55번, 56번 제가 가진 교재 142쪽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의 몸은 무엇이며 누구의 것입니까? 시작.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먼저 이 말씀의 해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 14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1.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2.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3. 우리의 몸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이다. 4. 우리 몸의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가 뭐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은 우리 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정의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집, 전이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 몸의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편히 계시도록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벌써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몸이 해야 할 사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는 청지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전까지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처로 허덕이며 주체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설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원칙적인 해석,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제 성령의 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전,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항상 역사되어야 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이 세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고 이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다음에 오늘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는 디도서의 말씀이고 하나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매칭이 되죠.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다른 성경이지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요. 성령의 사역이 다양하지만 성령은 일맥상통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방은희 사모님이 올려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의적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됐죠?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이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전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치 내가 성령의 전처럼 그렇게 성령의 전으로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을 많이 한다. 제가 메타인지를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그 메타인지를 강의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착각을 많이 하냐면 제 자신이 착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보고 있다. 나는 적어도 세상을 올바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각 가운데는 편향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원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편향된 시각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북에서도 착각은 자유입니다. 오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얼 카노만이라고 하는 미국 유대인들이 5,000년 동안 지난 5,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1인으로 뽑혔던 사람이 데니얼 카노만인데 이 데니얼 카노만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지했잖아요.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뭐죠? 우리는요, 우리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자신의 주인이에요.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 생활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이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삶의, 내 몸의 주인이고, 그리고 항상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성령의 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정말로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전이 아니라 뭐죠? 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국. 성령님의 전이,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전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불신자를 향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내가 성령의 전을, 이 성령님의 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머릿속의 이해일 뿐, 항상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은 나고, 그리고 내 몸은 성령의 전이 아니라 나의 왕국으로 자꾸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좀 그런 여러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자식들의 어떤 잘 되는 거, 번영하는 거, 그 영어로 얘기하면 positive thinking,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걸 이야기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런 설교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는데 너무 힘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만, 그것을 인식해야만, 그것을 인지해야만 비로소 내가 내가 내 왕국을 세우는데 너무 집중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 아멘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 그 입술로는 그렇게 하고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갖다 돌아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왕국을 세워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죠. 아니요,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은 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의 어떤 그 욕구를 위해서 그 욕구를 채우는 일에 굉장히 노력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내 몸의 주도권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그냥 우리는 성령의 전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지만, 칼빈은 이 말씀을 꿰뚫어 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의 주도권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그 성경의 말씀, 성경의 명령과 내 몸에 서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서로 주도권 쟁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요, 내 것입니다.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 몸의 주도권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다 하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내 몸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전이 아니라 내 왕국을 세워가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방은희 사모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내 몸의 주도권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제 네 번째죠. 값을 주고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짜리.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값싼 은혜로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값싼 은혜. 여러분 그 치퍼스 그레이스라고 이것을 갖다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인데 그 이전에 벌써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너무 은혜에만 치중해 있다 보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값을 주고 산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값싼 은혜에만 도취되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서도 나오고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뜯어보면 뭐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 이제 오늘까지는 좀 딱딱한 말씀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의 말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체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실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실체는 더더욱 명확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실체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또한 성경적으로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소홀하고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시간을 많이 이제 할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정욕이라는 것은 패션, 나의 어떤 그 열정조차도 그리고
나의 소망, 나의 비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맥상통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인식적으로는, 인지적으로는 잘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남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 인사 잘하고 뭐 이런 것으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리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행실을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잘하죠. 그러나 과연 내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가을이 되면 풍성한 감이 열리듯이, 배가 열리듯이, 포도가 열리듯이, 그냥 복숭아가 열리듯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께 열매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열매 없는 삶을 살았구나. 예전에 그 이종용 목사님, 그 지금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참 나는 바보같이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바보처럼 살았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그러면서 아, 정말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작게나마 맺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사실이지만 그 스티그마,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내 몸에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요,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갖다 세워야 하는데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제 것입니다. 제 몸입니다. 네 몸은 값을 주고 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면서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 자기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이제 10월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022년을 또 시작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가고 뭐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 한 살을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박수인 집사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입술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대로 사는 건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인식하고 매일 선포해야겠네요. 야, 정말로 잘 인식하신 것 같아요.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내 몸의 주도권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우리는 계속 내 몸, 나의 것, 나의 왕국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런 설교가 더 메리트가 있고 더 매력이 있고 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조건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20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물건들을 내가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해야 돼요. 백화점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 물건을 내가 다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단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게 예수님 짤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짜리? 예수님 짤이. 그러면 그 예수님 짤이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찬송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필수 요소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찬송 부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거, 그것은 나의 필수 요소예요. 나의 영적 필수 요소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이해하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의지적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영주권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 이렇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헌신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헌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필린 복음에서 늘 주장하는 첫 번째 이론이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두 번째 이론이 뭐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all offering 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정말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고 성령님을 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을 하나의 어떤 기복적인 것으로 자꾸만 이해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낫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열리고 방언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 성령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 몸은 그렇죠. 그리고 내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선언해야 되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값을 주고 예수님을 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나는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부단히 정말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몸을 그래서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퍼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을 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이제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꼭 인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 치유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 치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 말씀들은요 정말로 쉬워요. 그런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그 베이스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 치유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근거 없는 확신. 근데 그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치유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씀이 있죠. 모든 치유와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방은희 사모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힘껏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방은희 사모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성령님을 통해 완성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착각에서 우리가 꼭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항상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꼭 그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죠. 그건 명확한 사실이죠.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구원파가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구원파들의 논리예요.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밤에 설령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자신 확신이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을 자랑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20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의 착각은 뭐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발버둥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열매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다음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을 여전히 못 박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못 박았지만 그 잔재, 스티그마들이 내 속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방해하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은희 사모님이 지금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메타인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좀 더 똑똑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의 착각들을 줄이기 위해서 메타인지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꼭 신앙, 성경 메타인지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나중에 이렇게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깊숙한 성적인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깊은 체험,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뭘 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알미 뭐냐면 피상적인 알미예요. 피상적인 암. 알고 있기는 알고 있지만 하나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해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태필 복음을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로 메타인지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이렇게 메타인지를 해보면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면요 10점도 채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냥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 말씀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도 이 말씀이 존재하니까 마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그 메타인지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피상적 이해만이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 마치 내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렁주렁 그냥 열매 맺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더 노력하지 않고 더 각성하지 않고 메타인지하지 않고 또 1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개선책을 갖다가 마련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에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을 씻어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안약을 사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예요. 열매가 있는 자 같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오히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욕보이게 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좀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목사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데 그 처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딱 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 이렇게 하고 다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각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동시에 사실은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이 말씀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말씀. 성령의 전, 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니요!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욕을 구하고 기도를 보면요. 기도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 갇혀 있고 자기의 일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 자신을 볼 때 정말로 부끄럽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종교개혁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정말로 이 개혁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대신에 내 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내 몸은 내 왕국이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나의 어떤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현 집사님 정리해 주셨습니다. 메타인지의 오류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오래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제대로 인식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두 번 다시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박수현 집사님,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제가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박수현 집사님 입술에서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1년 후에 또 2년 후에 3년 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이 해남이잖아요. 해남 옆에가 이제 진도인데 그 진도에 계시는 우리 강기자 전사님 그리고 송지혜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 얼굴 뵙기가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대면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서의 종교개혁이 꼭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몸의 주도권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여전히 아니에요. 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박종신의 이름으로 제가 적용해 볼게요. 박종신의 몸은 박종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박종신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박종신은 박종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박종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한 사람을 좀 이렇게 불러서 해볼게요. 강기자의 몸은 강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강기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강기자는 강기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강기자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김남숙 전사님 이름을 제가 감히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김남숙의 몸은 김남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김남숙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김남숙은 김남숙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김남숙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박수현 집사님 오늘 너무 필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수현의 몸은 박수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박수현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박수현은 박수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박수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박수현 집사님, 이게 권유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명령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명령하는 거로 들려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석재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지만 제가 석재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재의 몸은 석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석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석재는 석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석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박정희 사모님, 예, 제주도에 계신 우리 박정희 사모님, 박정희의 몸은 박정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박정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박정희는 박정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박정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렇게 적용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종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속에는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 정욕과 탐심이 나를 자꾸만 사망의 몸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탄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한 이렇게 웅큼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웅큼을 집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래 하나도 한 웅큼 지울 수가 없대요. 집으면 집을수록 빠져나간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값없이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가 뭐냐면 물이거든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우리가 움켜 잡았어요. 근데 이 물을 우리가 한 움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요. 이 물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태평양, 뭐 대서양, 수많은 인도양 같은 그런 엄청난 물들이 많고 한강에도 쉴 새 없이 물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물 하나를 우리가 한 움큼 지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물을 움켜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 허락하신, 이 지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데 우리는 자꾸만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내 왕국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아주 이상한 교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인이냐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교인.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아니, 딱 보니까 이분은 권사님 같은데 이분은 집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신가요? 그랬더니 권사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약간은 이제 화가 난 듯이.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집사님이 불렀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저 권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 아니 집사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얼마나 우스운 일이 발생하냐면요. 어떤 집사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증거잖아요. 못 박은 증거잖아요. 근데 안 박은 그 자기 정욕과 탐심이 아직도 내 속에서 드글거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바빠서 인사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인사 안 했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안 사랑하고 무슨 교회가 사랑받는 공동체예요? 아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지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사랑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 정욕과 탐욕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내 속에서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 잔재들이 남아서 지금도 왕성하게 역사하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외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종종 찬송도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CCM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마 이명희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민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나 이민교회 안 나가겠어요. 차라리 그냥 현지인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최소한의 정도만 주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민교회 안에서 엄청 많은.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잃었어요. 성도가 성도 다음을 잃었어요. 복음이 복음 다음을 잃었어요. 진리가 진리 다음을 잃었어요. 예배가 예배 다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것은 전체적인 고착화된 문제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지만 그것을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로지 내 영광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일까요? 오늘 너무 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김남수 전사님 정말로 아주 귀한 고백해 주셨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한 삶이 우리는 자꾸 반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육신의 정욕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릴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태필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나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선포하면서
5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의 신앙의 선언문으로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 속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치유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가 늘 인식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왕국이 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초라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는커녕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결단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만날 때까지 성령님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